아이들의 새로운 학교를 등록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등록을 잘 마치고 학교 첫날이 되었습니다. 둘째와 막내의 학교 시작 시간이 아침 7시 반이더라고요. 스쿨버스를 태워 보내려고 했더니 6시 25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하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 쉽지 않겠구나 싶어서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시간에 학교 가는 것이 익숙치 않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다니던 학교는 아이들이 9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익숙치 않아서 아이들과 아침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드려서 일단은 차로 데려다 주고 차에서 내려서 들여다보내기 전에 잠시 둘째와 셋째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들이 학교 첫날인데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내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아멘 이러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간절한 아멘이었어요. 학교를 들여다보내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아멘 소리가 이렇게 마음에 남은 거죠. 이 녀석이 어리지만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니 마음이 참 떨리나 보다. 녀석도 나름의 긴장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일요일 기도회를 시작으로 일요일 기도회와 또 매일 있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제가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갔더니 교우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이정철 목사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게 해주시고 했더니 교인님들이 다 아멘 이렇게 똑같이 기도해요. 막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보다 더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였구나. 아직도 단에서 서는 것이 떨리고 두렵고 긴장되고 어떤 그룹을 이끌어가는데 리더로 서는 것에 부담이 많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된 것은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꼭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기다려주시고 또 기대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큰 도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꽃은 향기로워라.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신앙의 꽃이 활짝 피우기를 소망했습니다. 신앙의 꽃이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잘 펴야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품어날 수 있어요. 이 꽃이 잘 펴야 그래야지 그 꽃이 지고 난 후에 우리 신앙의 열매도 잘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더욱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울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금방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은 감람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곳은 가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모였던 자리였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산, 어떤 동산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을 기억하신다면 이 산의 이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감람산. 누가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곳에 습관에 따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습관 따라 가신 그곳에서 예수님 무엇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는 무엇 하셨을까요? 네, 함께 기도하고 천연기에서 쉼을 누리고 충전하고 때로는 가르침을 나누고 또 어떨 때는 그날 있었던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대화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유다가 왔대요. 유다는 이곳으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무기를 몽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한다는 겁니까? 때려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제 곧 유다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넘길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넘길 거예요. 예수를 파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글은 모두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의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중에 하나인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사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야구 좋아하십니까? 뭐 이런 사인. 근데 그 사인이 뭐래요? 입 맞추는 것.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그 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로마 병사들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은 입맞춤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을 담는 인사법이죠. 마음에 안 드는데 입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입맞춤은 아주 친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입맞춤이 그저 신용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는 반복해서 거듭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친밀하고도 뜨겁게라는 뜻이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곧 팔아버릴 텐데 예수님께 그렇게 입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왜 입맞추는 것으로 그 배신하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왜 저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굳이 그 방법으로 선택했을까요? 왜 이제 대놓고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잡아가세요, 뭐 이렇게 안 했을까요? 보니까 배신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주 은밀하게 하죠. 대놓고 하는 것 배신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입맞추는 척하는 것. 유다의 키스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가 선택한 게 이거냐? 이거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왜 넘겼습니까?
도대체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것으로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것으로 받은 금액은 은 30이었어요. 당시 120일 정도 일한 금액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은 30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냐면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작 은 30에 예수를 파나? 자신의 선생을 파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좀 받으려면 많이 받지. 고작 은 30에 예수를 파나? 그때 당시 예수님이 굉장히 큰 죄인으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누가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요. 그러면 그 정도의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범,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려는 그 정치범에 대해서 한 은 30보다 금화 한 100냥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작 은 30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별것 아닌 거에 예수 팔 때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큰 것에 예수 팔지 않는다고요. 고작 은 30에 예수를 넘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에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별것 아닌 것이 나중에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니게 되더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욕심, 그것이 잉태되고 발현되기까지 그 안에는, 유다의 안에는 그것들이 계속 연그러져 가고 익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숙성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데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던 그때예요. 그때를 보고 제자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저 귀한 것을 다른 데 드렸으면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가 누구죠? 가롯 유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더라.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걸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깨에 그만큼의 돈이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하던가 요거를 좀 잘 굴려가지고 어떻게 좀 이득을 남겨볼까 하는 것, 그런 거죠. 이 대목은 그의 욕심이 아주 잘 드러난 성경의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공금 횡령 정도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라고 하기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역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별거였던 거죠. 이 욕심 이면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 유다의 모습, 그 내면의 생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야 잘 비추어 봤을 때 그 표현들이 아주 적절해요.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 똑똑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는지 우리 함께 시대의 소망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18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주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유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어디에 속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일에 선을 그어 놓았다. 이미 유다는 예수님의 영역에 대해서 딱 줄을 쳐놨어요. 요거 넘어가면 예수님은 이거 좀 센스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침례 요한이 옥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해놓았으나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었다. 만일 예수께서 저들의 계획 수행을 막지 않으신다면 사업은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가 기분이 상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침례 요한이 옥에서 좀 건져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좀 능력이 있으신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보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데, 특별히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제 참 걸림돌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구주 자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시리라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었다. 유다는 떡덩이의 이적으로 일어난 군중들의 열광을 이용하려 한 첫 번째 사람이다. 유다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 당시 보세요. 여전히 유다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까? 유다 이제 표현이 좀 헷갈리시겠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까? 네, 아직 해방되지 않았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해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집어 엎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군사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독립.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유다가 생각할 수 있는 유다 나라의 독립. 그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식량. 옛날에 몽골 군대가 유럽에까지 쫙 퍼져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을 잘 탔죠.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고기를 잘 말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가루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머니에 차고 달려요. 말을 엄청 잘 타기 계속 달려요. 하다가 배고프면 뭐 하냐면 그 고기 가루를 국물에 개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금방 먹겠죠? 그럼 막 또 달려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몽골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한 다음 주쯤 오겠는데 했는데 그 다음날 와 있는 거예요. 준비할 겨를도 없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확보의 능력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누가 그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유다가 그걸 보면서 이거 되겠는데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싸울 수 있겠다. 예수님이 내 말만 잘 들으면 이거 꿈이 아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예수님께 오는 병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고쳐져요. 막 눈 없는 사람이 막 눈이 생겨요. 막 다리 저는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다치고 돌아오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무적이죠, 무적 이거. 유다가 그런 마음 품었다고요. 그래서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719쪽을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셨을 때에 유다는 불쾌하였다. 그는 주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다. 이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 신자들과 연결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유다가 예수님을 두고 또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재등용을 잘 못해. 사람을 좀 잘 써야 되는데 거기에도 센스가 없어요. 어부들 데리고 뭐 한다는 거야? 세리 마태, 로마의 앞잡이 같은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잡이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구성원이 엉망진창 오합지졸이에요. 이럴 때 저렇게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청년 관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좀 인재로 등용을 해서 책사로 써가지고 좀 나 같은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묘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유다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는 단순히 몇 푼의 돈에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더 크게 질책 받아야 될 것 아닌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예수님이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재미있는 건 성경은 베드로에게보다 유다한테 훨씬 좀 스트릭트해요. 엄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배신이잖아요. 배신을 했다는 건 똑같아요. 베드로도 배신했고 유다도 배신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의 배신은 사실 갑작스러운 거죠. 유다의 배신은 어떤 겁니까? 계획에 의한 거예요. 치밀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저는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다짐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팔려서 막 십자가에 이제 막 끌려가요. 뭐 어떡하지? 뭐 쫓아가요. 아주 가깝게 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쫓아가다가 옆에 사람이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아닌데? 이 배신은 계획에 의한 겁니까? 아주 우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약한 성정에 의한 겁니까? 약한 성정에 의한 거예요. 반면 유다는 어땠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그 마음의 계획을 품고 살았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배신들은 유다 같은 배신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같은 배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배신들, 아주 별것 아닌 거에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고 내 편한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그 순간들은 계획에 의한 거예요? 우발적인 거예요? 우리는 늘 베드로 같은 배신을 하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의 배신의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이라고 말하는 것만 있지 않다고요. 뭐도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욕심들,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지 않고 그냥 유지하고 때로는 아주 잘 기묘하게 내 이익을 취하고 살았던 그런 배신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포기하지 않은 욕망, 계획하게 되었던 죄들, 유다와 같은 나의 죄들, 우린 어떡합니까? 그건 어떡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한 사람을 알았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집요하게 계획했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어느 날 창가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왕의 힘이라는 것으로 강제로 취했죠.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우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를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와 같이 잠을 자도록 계획을 해왔어요. 뭐예요? 이 아이 내 아이 아니라 당신 아이다 라고 만들고 싶었어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얼마나 계획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내보냈어요. 뭐 하려고요? 그냥 죽게 만들려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다윗의 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멈출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겠어요.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욕망을 마음에 잉태했고요. 그것을 결국 죄로 낳았고요. 그것을 장성하게 했고요. 그래서 사망을 만들어낸 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일에 대해서 침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다윗이 유다와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희망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산?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산상보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시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할 때에 주께서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보고 계셨다. 다윗은 베옷을 입었으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겉으로 나타난 그의 겸비는 그의 회개를 증거해 주었다. 그는 울먹이는 말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였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살펴보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자신의 측근들이 다 등을 돌려서 누구 편에 섰냐면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배신하려는 거죠. 근데 다윗이 힘으로 그것을 제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의 내용 속에 이 예언이 있었어요. 당신이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선택했던 잘못 때문에, 당신이 밧세바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피하면서 감람산을 향해 이제 가는데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의 죄의 결과구나. 나의 죄의 결과구나. 여러분, 누군가는 배신의 장소로 선택했던 감람산을요. 누군가는 배신을 돌이키는 장소로 선택했어요. 같이 감람산으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산상보험 11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그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윗의 일생 중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탁 쓰러뜨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탁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앞에서 탁 높였을 때, 그때 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는데,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왕 내가 해야면 안 되지 하고 한 번 참았었던 그때가 혹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잘 준비해야지 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그 자신의 아들에게 그 성전 짓는 일을 양보했던 참 그 이기심 없는 그 마음이 혹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화이스 말하기를, 일생 중에 우리 하나님께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었던 때는 자신에게 반역을 당해,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가던 중에 과거에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이게 죄의 결과구나 하며 마음 아파하고 주님을 다시 생각했던 그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획하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때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찬란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어렸던 한 사람을, 영혼을 주님께 딱 드렸던 그때, 혹은 내가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이 교회가 딱 세워졌던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의 전성기는 그때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가장 찬란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예쁘다 하는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회개할 때, 신앙의 꽃이 활짝 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사랑스러움이 넘쳐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참 사랑스럽게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365장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찬미 365장입니다. 영광의 리안이
참 좋은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이것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내려놓지 않은 것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그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남겨져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알았으니 우리 신앙의 꽃이 활짝 피어 주께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